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에 대해 탐구하며 그분의 자비와 지혜가 얼마나 무한한지를 함께 되새기고자 합니다. 차익의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그의 깨달음을 예견하시고 인도하셨듯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와 인내는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끝없이 빛을 비추십니다. 부처님의 몸과 마음, 그리고 그분의 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경지에 있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고 일상에서 지혜와 자비로 나아가는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처님의 몸은 헤아릴 수 없다. 그 모습이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출가를 결심하셨을 때 그 곁에는 마부였던 차익이 있었습니다. 차익은 부처님께서는 공손히 따르며 순종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오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접했음에도 차익은 부처님의 곁을 떠나면 그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타인을 무시하며 우월감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열반이 가까워지자 아난존자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차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말씀하셨습니다. 묵빈대처하라. 차익을 꾸짖지 말고 스님들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도록 하라. 그에게는 스스로의 길을 찾을 시간이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지만 그 말은 차익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을 떠올리셨다는 사실에 감동한 차익은 깊은 참회 속에서 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의 오만함을 뉘우치고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을 되새기며 차익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차익은 깊은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가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부처님께서 열반 전에 자신을 염두에 두셨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차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진정 성인 중에 성인이셨다. 나의 어리석음을 꿰뚫어 보시고도 인내하셨다. 그분의 자비와 지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차익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곁을 지키며 부처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부였습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언제나 공손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 태도가 달랐습니다. 차익은 부처님의 곁을 떠나면 자신이 부처님에 가까운 시종임을 과시하며 타인에게 오만한 태도로 대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가까이에서 듣고 배웠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오만함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차익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익이 지금은 미혹에 빠져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부처님의 예지와 자비를 반영합니다. 차익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그가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을 보셨고 그를 꾸짖기보다는 인내와 자비로 그를 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차익의 미래에 대해 물었습니다. 부처님, 차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자주 오만한 행동을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차익에 대해 꾸짖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묵빈대처하라. 그를 다그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라. 그는 스스로 깨달음을 찾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차익은 깊은 혼란과 참회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부처님 곁에서 누렸던 특권을 자랑하며 오만하게 살았던 과거가 떠올랐고, 그로 인해 그는 부끄러움과 후회를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듣고 차익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예언이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익은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고 깊은 참회를 통해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정진하자 차익의 마음은 점차 맑아졌고 마침내 그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리 예견하셨던 것처럼 차익은 그 과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만함 속에서도 깨달음의 씨앗은 자란다. 자비는 미혹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 안의 변화를 예견한다. 자기 성찰 없는 수행은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미혹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항상 우리 앞에 있다. 남을 꾸짖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자비는 꾸짖음보다 더 강력한 변화의 도구다. 깨달음은 스스로의 내면을 바로 보는 데서 온다. 열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길이다. 진정한 스승은 꾸짖지 않고 기다려준다. 깨달음은 오만을 내려놓는 순간 찾아온다.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품는다. 오만은 깨달음을 방해하지만 자비는 깨달음을 이끈다. 깨달음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그 생애는 우리와 다른 초월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난 부처님은 인간이 겪는 고통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의 고통을 보며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출가하셨습니다. 출가 후에도 극심한 수행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셨지만 그것은 인간적 고난을 넘어 진정한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성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인간의 삶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이를 초월하여 생명의 본질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드러내셨으며 그 지혜와 자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그의 지혜와 자비는 헤아릴 수 없이 넓고 깊었습니다. 그는 모래알처럼 수많은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에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마치 바다와 같아서 그 끝을 알 수 없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경지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무수한 공덕과 자비는 비유로 자주 설명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알아가는 길이 모래알보다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은 헤아릴 수 없으며 나의 지혜와 자비는 그 누구도 완전히 알 수 없다. 이는 범천 세계의 비유로 자주 설명되는데 범천은 하늘의 신들이 머무는 초월적 세계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존재가 한없이 크고 넓은 지혜와 자비를 간직하고 있으며 그들은 끝이 없는 공덕을 지닌 존재들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공덕마저도 부처님의 공덕 앞에서는 미미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공덕은 무한하며 인간의 이해로는 결코 그 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한 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천인과 인간이여, 부처님의 지혜는 깊고 오묘하여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허공을 넘어 수없이 많은 세계를 두루 비추는 부처님의 몸과 마음은 끝이 없고 그 공덕은 한량없다. 법륜을 굴리실 때 범천과 천인들이 모여들고 그들의 공덕 또한 한없이 장엄하다. 이 개송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한한지, 또한 그 가르침이 범천 세계를 포함한 모든 우주를 두루 비추는 공덕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무한한 공덕을 체험하고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깊고 끝이 없어 오직 고요한 마음으로만 다가갈 수 있다. 고난을 넘어선 깨달음은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로 이어진다. 모든 생명의 고통을 껴안으신 부처님, 그 몸은 한계를 모르고 지혜는 끝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 우리에게 해탈의 길을 열어주셨다. 무수한 모래알처럼 부처님의 자비는 헤아릴 수 없고 끝없이 퍼져간다. 부처님의 공덕은 하늘과 같아 그 누구도 그 넓이를 알 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허공을 넘어 모든 중생을 비추는 빛과 같다. 오만은 진리 앞에 무너지고 겸손 속에서만 깨달음이 피어난다. 부처님의 자비는 초월적인 힘이니 그 길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고통을 벗어난다. 참된 깨달음은 끝없는 노력과 자비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몸은 보이지 않지만 그 공덕은 모든 이에게 다가온다. 모든 천상과 인간의 경계조차 부처님의 지혜 안에서는 허상에 불과하다. 부처님의 자비는 끝을 모르는 강물처럼 모든 존재에게 스며든다. 범천의 세계도 부처님의 광대한 공덕 앞에서는 작은 빛에 불과하다. 부처님의 몸과 마음은 모든 존재를 감싸며 그 끝없는 사랑은 우주의 진리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공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비록 작은 선행이나 작은 보시일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며 무한한 복덕을 쌓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리불에게 전해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작은 선행조차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공덕의 씨앗임을 설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은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작은 선행이나 작은 공양을 드리는 자가 그토록 무한한 공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작은 등불 하나를 보시하더라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작은 보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의미를 품고 있으며 그것이 자비심에서 비롯되면 우주와도 같은 무한한 공덕을 쌓게 된다.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힘으로써 너는 어두운 마음을 비추고 그 빛은 끝없는 중생의 어둠을 밝히는 것과 같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또한 사리불에게 4가지 무한한 공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4가지는 부처님 법을 따르고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무한한 복덕의 열매들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로 무한한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제시한 깨달음의 길을 향한 첫걸음이자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살아가는 자는 그 어떤 외부의 고통과 번뇌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해탈의 길을 걷게 되며 그 공덕은 한량없느니라.
그 길은 마치 끝이 없는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아 비록 작은 믿음의 씨앗일지라도 무한한 복덕을 얻게 할 것이다.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끊임없이 정진하고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의 과정은 끝이 없고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무한한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정진하는 마음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 흐름이 계속되면 결국 강이 바다에 이르듯이 우리의 수행 또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진은 부처님의 길에서 얻는 공덕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니라. 성실하게 정진하는 자는 그 결과를 스스로 알게 될 것이며 그 공덕은 무한히 이어질 것이다. 삼보에 대한 신심과 공경은 그 자체로 크나큰 공덕을 쌓게 합니다. 부처님, 법, 그리고 승가에 대한 공경심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고통을 초월하는 힘을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신심을 갖고 삼보를 공경하는 자는 그 공덕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며 마음의 평화와 더불어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삼보를 공경하고 따르는 자는 마치 견고한 집에 머무는 것과 같아서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그 공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무한한 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법에 대한 참된 신심을 가진 자는 그 자체로 무한한 공덕을 쌓게 됩니다. 참된 신심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달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공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심은 세상의 모든 번뇌와 고통을 씻어주는 강물과 같으니라. 참된 마음으로 불법에 헌신하는 자는 그 공덕이 무량하고 그 끝은 없느니라. 작은 등불 하나도 어둠을 밝히듯 작은 공덕도 마음의 어둠을 사라지게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끝없는 바다를 항해하듯 무한한 복덕을 얻게 된다. 정진의 길은 끝이 없고 그 공덕 또한 무량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작은 선행조차도 그 결과는 한없이 크니 자비의 씨앗은 무한한 열매를 맺는다. 삼보를 공경하는 마음은 견고한 배와 같아 모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진정한 신심은 번뇌와 고통을 씻어주는 맑은 물과 같으며 그 공덕은 무량하다.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된다. 참된 신심은 마음을 맑게 하고 그 공덕은 하늘과 같이 끝이 없다. 부처님의 법을 믿고 실천하는 자는 무한한 공덕의 길 위에 서게 된다. 한순간의 정진이 무한한 복덕을 쌓는 씨앗이 된다. 작은 보시도 무한한 결과를 가져오며 그 공덕은 끝없이 이어진다. 공덕은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으며 그 공덕은 끝이 없다. 정진하고 성근을 닦는 자는 깨달음의 바다에 이르는 자이다. 삼보를 향한 신심과 봉사는 세상 모든 공덕의 근본이다. 옛날 사리불은 부처님의 곁에서 많은 가르침을 배웠지만 부처님의 법이 지닌 진정한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작은 등불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다. 사리불아, 이 등불은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어둠 속에서 밝히는 그 빛은 끝이 없다. 작은 공덕이라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너의 마음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행하는 모든 선행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무한한 공덕을 쌓는 것이다. 사리불은 잠시 멈추어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했다. 그동안 자신이 공덕을 얻는 것은 크고 중요한 일이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며 작은 일조차도 무한한 공덕을 쌓는 기회임을 깨닫게 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사리불아, 내가 열반한 후에도 법을 따르고 실천하는 자들은 무한한 공덕을 쌓게 될 것이다.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고 어떤 눈으로도 볼 수 없는 무형의 것이다. 법을 믿고 따르는 4가지 방법을 잊지 말라. 첫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자는 무량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 둘째, 성근을 닦는 자는 그 행위로 인해 한없이 큰 복덕을 얻는다. 셋째, 삼보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자는 무한한 공덕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넷째, 삼보에 대한 신심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말씀에 더욱 큰 깨달음을 얻고 마음을 다해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작은 보시에서부터 시작해 큰 자비와 지혜를 나누는 길로 나아갔고 그가 쌓은 공덕은 무한히 세상에 퍼져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개송을 읊으셨다. 작은 빛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듯 작은 공덕이라도 무한한 복을 가져온다. 세상 모든 생명체가 그 빛을 따라가게 하라. 사리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자신의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모든 순간, 모든 작은 행동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무한한 공덕을 쌓아갔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법은 작고 미미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담긴 무한한 가치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다. 공덕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끊임없이 피어나고 그 끝없는 연쇄는 모든 존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다. 작은 씨앗 한 줌의 빛, 어둠 속에 길을 비추니 세상은 그 밝음에 깨어나고 무량한 복덕은 그 안에 숨어 있다. 부처님 가르침, 바람처럼 부드럽고 파도처럼 넓은 지혜, 한 조각의 공덕도 그 바다를 가르고 무한한 공덕을 여는 열쇠가 된다. 작은 보시의 한 손길도 무량의 복을 나르게 하여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밝은 빛으로 길을 인도하리. 삼보를 공경하는 마음은 끝없는 강물과 같아 그 흐름 속에 쌓이는 공덕은 하늘의 별들처럼 무수하다. 부처님 법을 따르며 행위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 순간 쌓이는 작은 공덕들이 큰 바다를 이루어 가리. 작은 꽃잎 한 줄기 빛, 그 속에 담긴 무한한 진리, 부처님 법의 깊이를 알 수 없으니 우리 모두 그 길을 따르리라. 세상의 모든 공덕은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영원히 이어지는 빛이 되리. 부처님의 가르침, 무량한 바다, 작은 발자국도 그 안에서 무한한 가치와 복덕을 담아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가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